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가 없지요. 99살 먹은 할아버지와 89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바랍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근거가 뭐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전에는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절대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믿어진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낱 희망이죠.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말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같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나이가 100살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죠. 늙은 거죠. 사람이 늙잖아요. 그러면 몸이 둔해지잖아요. 그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사라도 그래요. 사라는요,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어요. 89살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환경이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 몸이 절망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왜? 99살의 할아버지와 89살의 할머니가 서로를 이렇게 불러요.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요, 많은 자손들의 어머니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뒤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오랫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기다릴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요, 1969년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강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왜?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믿는데, 당회원들은 모르잖아요.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이 당시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교회 재정도 뭐 별로 없고 이런 거대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교회 장로님들이 독립문으로 가자 그랬대요. 왜 독립문으로 가자 그랬냐? 독립문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고아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보수를 하면은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던 차에 14번째 서울시장인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라는 섬에다가 먼지를 날리면서 뭘 만들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김현옥 시장을 갖다가 비웃었어요. 아니, 저 섬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도대체? 비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여의도는요, 연결해주는 다리도 하나 없어요. 상수도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냥 섬이에요, 섬. 예? 자, 그런데 이 여의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시에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땅을 공짜로 쓰라 그러니까. 이 김현옥 시장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돈은 나중에 내도 되니까 여기다가 교회 짓고 공짜로 쓰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이, 누가 여의도까지 배 타고 옵니까? 안 오죠. 아무도 안 오니까 교회라도 져놓으면 예배라도 배 타고 올까 해서 교회 짓고 무료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돈 생기면 좀 달라는 거죠. 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당시에 이 김현옥 시장이 주는 땅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그런데 김현옥 시장은 30,000평을 쓰라 그러고 조용기 목사님은 아이, 감당 못하니까 3,000평만 쓰겠다 그러고.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김현옥 시장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땅값을 지금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나중에 생기면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00평이에요. 이 당시에 30,000평 받았으면 30,000평인데. 자, 그래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입 가진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망한다. 글로 옮기면 망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조용기 목사님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아니, 10,000명 들어가는 재단을 지으려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몸이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또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매 한 가지예요. 보는 사람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이 당시에 재정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들어가는 재단을 지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즉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자, 본문 23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의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조건부 약속을 갖다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조건 없는 무조건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은 에판겔리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기스를 갖다가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조건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약속을, 에판겔리아를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작은 것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약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기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들은 겁니다.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원인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 죄잖아요, 죄.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라는 걸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5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그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걸 또다시 또 다르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에다가 나도 껴주는 거예요. 나도 그 사이에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마귀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공격해야 돼요. 이 말은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에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마치 누구를 보듯이 봐줘요? 예수님을 보듯이 봐요.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옛날 사극에 암행어사를 보면은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관리들이 그 마패를 들고 있는 암행어사를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하느냐? 임금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암행어사가 못생겼어도, 말을 더듬어도, 그 다음에 초라해도, 몰골이 다 찢어진 넉마를 입고 있어도 마패를 들고 있으면 왕을 대하듯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신다고요. 나의 누더기 같은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한다,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게 돼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환희를 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어. 나는 하찮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물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래서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난 정말 죄 짓기 싫은데 또 죄 져요. 나 정말 누군가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져요. 나 정말 의심하기 싫은데 의심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들에게 말 못할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셔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그러므로 아무쪼록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